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3장 17절 18절 또한 32절 33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47면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 18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며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은혜,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저희들의 마음문을 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앞뒤 좌우로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교제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2022년 이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소망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까? 저는 내 뜻대로 되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고 넓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그 심오한 생각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고 또 인플레가 심해지는 현실 가운데 생활고는 점점 쪼들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의 소망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거리두기라는 사상 초유의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이런 것이 단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와 유사한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오랜 아픔과 절망 속에서 눈물의 세월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40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마지막 함락되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한다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는 우울증 환자로 보는 경향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무척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그런 사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비관적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늘 소극적이고 더군다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격과 기쁨을 느끼면서 주님의 소명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달갑지 않은 태도로 대합니다.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슬프다고 한탄을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마저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를 낳으셨도다. 내가 다툼과 싸움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나를 이렇게 낳으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설득하고 잘 이렇게 다스려서 에레미야를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적대기였어요. 에레미야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물 속에 빠져 죽이려고까지 했고, 돌을 던짐을 당하고 많은 동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스스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심해져서 전하지 않자니 제 마음이 골수에 사무쳐서 영적으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의 분노는 극에 달하죠. 이 에레미야 예가서는 그 폐허 예루살렘 성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쭉 자기의 아픔, 애환을 순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3장에서는 좀 두 가지 극적인 반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18절까지는 불평과 원망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을 다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나는 그 고난에 피하지 못하고 고난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책직으로 맞는 것은 있지만은 그건 이해하지만 왜 나를 때리냐 이거예요. 이 불평과 투정 18절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곱씹어 보니까 에레미야가 보통 불평분자가 아니더라고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종일 손을 들어서 자주 나를 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자신을 어둠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그랬고 8절에 보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자신을 화살을 관역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를 화살로 쏘아 죽이는 하나님, 심지어는 16절에 조약돌로 내 이빨을 부러뜨리는 하나님이라고 불경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까지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고 불평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떠나게 하시네. 내가 복을 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던져버렸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은 끊어졌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절한 형편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흡사 오늘날 현실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수 없는 탄식과 낙담하는 그런 일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고립된 개인들의 생활은 극도로 양극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즐기지만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은 소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더욱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거 가정과 장애인들, 또 외로운 노인들의 생계는 지금 본인과 가정에게 떠맡긴 이 현실에서 가난하고 인맥 없는 약자들은 지금 속절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 중에 희망 없이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시대 못지않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과연?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에레미야의 탄식과 불평은 소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이란 것은 앞에 말의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과 담접은 인생의 선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내 삶의 인생의 선맛을 기억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이 숙과 담접을 마시는 것처럼 선장과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소망을 고백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이것을 선뿌리와 선장 담접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과 같은 낙심이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에레미야의 마음 안에 그것이 곰곰이 되새김질하고 녹아나니까 절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33절 그 후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선생님들 스승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선생님은 제게 아주 선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승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너무나 선솔을 했던 그 선생님, 좀 그 부분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거기에서 내 인생이 거기에서 소망이 열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본심을 숨기고 하신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하는 그것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본심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을 넘어서 소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다 클 때까지 부모 품 안에서 키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고생과 근심이 될지라도 흔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7절에 에레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생과 근심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고생과 근심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척이나 고생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연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밥을 먹고 왔지만은 그 밥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내 귀로 들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않게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현실을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감격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에레미야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움과 자비로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도 않고 내가 망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정말 꾸중을 하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믿게 되면은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이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말과 행동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비록 고생과 근심 중에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고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불신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게 하고요, 하나님께도 두려움을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고생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질병, 가난, 사람과의 관계적인 고통들,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이 상황으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굳건한 믿음의 선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을 약속받은 시기가 75세였지만 100세까지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칭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는 현실을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현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만에, 몇 번 만에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모든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올 시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가치가 더 숭고하고 고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 기다림은 알고 보면 나의 기다림보다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 애타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이사야서 30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공정하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불공평하겠다고 우리에게 무조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고 그러한 때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애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끝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생과 근심, 여러분,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찬찬하게 내 잘못된 부분들, 내 부족한 부분들 하나하나 작업하고 계시다고 믿고 기다리시고, 믿고 기다릴 때에 감사하십시오.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정적으로 자신을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조사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하파스란 말은 찾다, 수색하다, 궁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생과 근심의 원인들을 꼼꼼하게 수색하듯이 내 자신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꼼꼼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엉성하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겉모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 내면까지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고 마음을 들라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손만 들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나는 왼쪽일지라도 하나님 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왼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이군요. 두 손 들고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까지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죄성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따지고 조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조사하고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는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조사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몇 점인 것 같습니까? 스스로 살피고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드러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성화의 삶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잘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꼼꼼하게 조사하고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거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잘못된 건 지적할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중에 잘못된 걸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꼼꼼하게 살펴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이 그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왜? 내가 남에게 그 복음을 전하간 후에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싶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already 이미 이룬 것도 있지만 나째 아직 내 삶에 온전히 복종케 하지 못한 그 미완성의 부분들, 이것을 우리는 완성해 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 사명을 다했더라도 교만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듯이 우리도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자신을 조사하고 회개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전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기에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조건적이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시고 당연하지 않은 것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을 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통로를 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00개, 10개 주었는데 한 개, 몇 개만이라도 주면 그 기쁨을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도 고맙게 여기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는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작은 재롱에, 작은 선물에 감동을 받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마음을. 2022년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후반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절기를 지키십시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축복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감사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든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정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분명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생과 근심이 넘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레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무궁하십니다. 이 정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기다리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신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회개가 없는 감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늘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이번 맥주 감사절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뛰어넘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만큼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며 꼼꼼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